우리나라에 흘러내려오는 전래동화 중에 은혜를 갚다 하는 주제로 구성된 여러 개의 이 동화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무엇이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혹시 은혜 갚은 까치 떠오르시죠? 아마 그게 가장 머리에 빨리 떠오르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깊은 산속을 가던 나그네가 아주 커다란 구렁이에 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지요. 그 구렁이가 네가 살려면 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암자인지 뭔지 그 종이 있는데 그 종 소리가 3번 울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뭐 이 나그네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그 깊은 암자에 누가 종을 3번을 치겠어요. 이제 그러고 있는 중에 종소리가 3번 땡땡땡 울려서 살아나게 되고 그 나그네가 암자에 가보니까 예전에 그 나그네가 뱀에 잡혀서 죽을 뻔한 까치를 구해줬는데 그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종을 3번 쳐서 자기를 살렸던 나그네를 은혜를 갚아서 구해줬다. 뭐 이런 이야기이지요. 또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설교 시간에 설교하지 않고 옛날 얘기만 쭉 하고 그냥 끝낼까요? 은혜 갚은 두꺼비 얘기하시나요 혹시? 은혜 갚은 두꺼비. 옛날에 끼니를 잇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게 사는 주인공이 있었는데 밥 먹을 때마다 부엌으로 배가 고픈 두꺼비가 부엌으로 이제 기어 들어왔습니다. 자기도 먹을 게 없는데 이 주인공이 이 두꺼비가 불쌍해 가지고 두꺼비에게 자기 먹을 것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답니다. 친구가 돼서 친하게 두꺼비랑 친구가 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뭐 상상이 잘 안 되지만 두꺼비랑 친구가 돼서 잘 살던 중에 이웃 마을에 원님이 이유도 모르게 그냥 오자마자 부임하자마자 죽어나가고 부임하면 또 죽어나가고 그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그 고을에서 방을 냈대잖아요. 우리 교회 원님이 되면 집도 주고 밥도 주고 돈도 주겠다. 뭐 이제 그런 방을 듣고 이 주인공이 야 실컷 먹고나 죽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고을의 원님이 되겠다고 이제 어플라이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고을의 원님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관사에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독을 품은 커다란 지네가 새로운 이 주인공을 원님이 된 주인공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걸 두꺼비가 발견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네와 싸워서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 이 주인공은 살리고 지네를 죽이고 자기도 아주 장렬하게 전사했다. 뭐 이런 이야기. 은혜 갚은 두꺼비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할까요, 말할까요? 1부 때는 제가 하나를 더 했는데 2부 때는 그냥 2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야기는 은혜 갚은 호랑이. 은혜 갚은 호랑이였는데 호랑이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도 이게 재밌더라고요. 은혜 갚은 그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 전래동화를 이렇게 한 거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 동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동물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동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전래동화가 우리에게 이제 의도하고 있는 건 동물들도 은혜 갖고 사는데 니들도 좀 은혜 좀 많이 갖고 살아라.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응? 하찮은 동물들조차도 자기의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그걸 잊지 않고 갚고 사는데 왜 사람들인 너희들은 그렇게 은혜를 모르고 사느냐? 뭐 이런 거겠지요. 오죽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고 살면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런 섬뜩한 속담이 생겼겠어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 아니겠어요? 섬뜩한 속담이지요. 참 사람들은 은혜를 참 쉽게 잊습니다. 누구에게 도움받은 거 친절을 그냥 금방 이렇게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기억하고 살라는 것 그 자체가 참 무리인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인간이란 동물들과 같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들은 그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늘 손익을 따집니다.
언제나 내가 유리한 쪽에 서려고 그러지 불리한 쪽으로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절대로 보려고 하지 않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좀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 받은 은혜 도움을 기억하기보다는 좀 내가 좀 유리한 입장으로 자꾸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오육 사람들이 이러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섬뜩한 속담이 우리나라에 생겼겠나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기억하자 이런 말씀을 나누려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친절과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누군가의 친절과 도움과 은혜를 완전하게 기억하고 그걸 잊지 않고 그걸 되갚으며 사는 사람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단지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상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찾아낼 수 있을까 거기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잊혀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것처럼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좀 완성되어 갈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진멸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종족은 원래 그의 조상이 누구였냐면 에서입니다. 에서.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에서를 기억하시면 에서가 어떤 사람이죠? 사냥하기를 좋아했던 조금 남성적인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후손은 어떤 특징을 가졌냐면 호전적이고 전쟁을 즐겨하고 좀 싸움을 잘하는 싸움에 능한 그러한 종족이 바로 이 아말렉이라는 종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랜 기간 동안 늘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역사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언제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 괴롭히기 시작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아주 오래전이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강야에 나와 있는 동안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이 르비딤에 머물었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던 아주 호전적이고 또 강야에 나와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생활을 시작했던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아주 못된 민족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아말렉은 줄곧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골칫덩어리였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왕으로 세우신 처음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을 통하여서 이제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아말렉을 이제 진멸하도록 그냥 깨끗하게 쓸어버리도록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을 이제 사울 왕이 짊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아말렉 진영의 아말렉 민족과 아말렉 땅에서 섞여 살고 있었던 또 다른 민족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겐 사람들, 겐이라는 민족이었어요. 겐이라는 민족이 아말렉 땅에서 아말렉 민족과 섞여 살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사울이 그들을 공격하기 이전에 이 겐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우리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될 텐데 너희들은 아말렉 영토를 떠나라. 만약에 너희들이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말렉을 진멸할 때 너희들도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음을 피해서 전쟁의 죽음의 그림자를 피해서 아말렉 영토를 벗어나라 이렇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쭉 읽어가면 사울이 겐 사람에게 말해서 아말렉 영토를 벗어나라 이거는 본문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에요. 본문의 주된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절 6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과는 의도되지 않은 좀 생뚱맞아 보이는 사울의 행동이었지만, 그가 겐 민족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 앞서서 피할 길을 열어주고 있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간과하거나 놓치고 지나갈 수 없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 6절을 읽어보면 사울이 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 진정과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그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었던 겐 사람까지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하고 우려해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조상이 오래전 우리 선조를 선대했다, 이렇게 말했던 거지요. 이 선대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친절을 베풀었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kindness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원래의 선대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베풀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너희의 조상들이 우리의 선조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제 나도 너희들에게 그분의 약속에 근거한,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 그런 뜻이 된 거죠. 이제 우리는 도대체 겐 민족의 조상이 이스라엘 선조에게 어떠한 종류의 친절함을 베풀었는지, 아니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줬기에 겐 민족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아말렉 민족을 다 진멸하게 만드는 전쟁에 앞서서 그들의 자손들을 구원하게 되었는지를 예전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듣고 묵상하고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먼 옛날이죠.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아마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이 약 6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그냥 추정을 합니다. 정확히 남자의 수만 성경에서 기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를 다 하면 60만 명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이 엄청난 인구잖아요. 그들이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아 르비딤이라는 곳에 머물었을 때 좀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물리쳤던 거죠.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오래전부터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었던 모세의 장인, 누구죠? 이드로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왔다는데 그들을 아말렉이라는 호전적인 민족이 공격을 했는데 그들이 이걸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이 그 전쟁의 선봉장에 되었던,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이 자신의 사위였던 모세였다는 것을 이드로가 알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이드로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드로는 하나님, 모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모세를 하루 종일 지켜보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자신의 사위였던 모세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하루 종일 지켜보니까 그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송사, 다시 말하면 재판을 늘 하고 있는 것만 보게 된 거죠. 이드로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을 그냥 늘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냥 밀려드는, 재판 문제 때문에 밀려드는 사람에 치여가지고 송사 문제를 해결하는, 재판하는 것에만 그냥 심겨하고 있는 모습을 이드로가 보면서 그걸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 혼자 감당하기가 좀 무리가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아서 이 일을 분담하기면 백성들도 좋고 너희의 모세의 지도력도 훨씬 더 잘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조언을 이드로가 했습니다. 모세 자신을 비롯해서 모세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었던 또 다른 리더였던 아론조차도,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어른들, 지도자였던 장로들조차도 그 당시 모세가 겪고 있었던 고충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눈치채고 있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백성 간의 이해관계로 꼬여버렸던 송사, 재판을 해주는 것이 자신의 당연한 직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습니까? 소유의 문제, 다툼, 감정의 문제, 어디서 자느냐, 영토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모세도 이것이 당연히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될 직무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 모두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은 우리의 지도자가 된 모세가 마땅히 짊어지고 가야 할 사명이라고 다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두로만이 모세가 그 당시 어떠한 고민에 빠져 있는지를 예리하게 보았습니다. 모세의 고충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안을 아주 명쾌하게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모세 자신만을 위한 해결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소중한 조언이었고 귀중한 충고였습니다. 이것으로 모세는 자신의 지도력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짜여진 조직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보다 쉽고 빠르게 해결받아서 원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의 고충을 아는 동료가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눈빛만으로도 나의 심경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일인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시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사양했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나는 지도력도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 그러한 제목이 아닙니다.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께 나가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그 사명, 민족의 지도자, 영적 리더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세워진 그 처음의 나날들, 그것도 처음 익숙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충분히 힘들고 마음이 어려웠을 그때의 처음의 시간들, 모세 자신도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바로 그때 송사에 지쳐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리비딤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모세를 이두로가 보면서 그에게 따스한 말을 건넸습니다. 모세가 어떠한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했습니다. 이러한 이두로의 진정 어린 마음은 아마도 모세조차도 기대하지 못했던 위로였고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몇 주 전인가요? 토요일 밤에 이제 주일 예배 준비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옷도 좀 편하게 갈아입고 좀 쉬고 있는데 아마 한 9시쯤 되었을 겁니다. 제 전화기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딱 받으니까 제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완석아, 나 석이, 이러는 거예요. 석이라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나 홈플러스 앞에 와 있는데, 여기 홈플러스, 여기 독선 홈플러스, 여기 홈플러스 앞에 와 있는데 차나 한잔 마시자, 전화를 했어요. 목사에게 토요일 밤 9시 넘어서 나오라는 건 큰 신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저한테 토요일 밤 9시 넘어서 전화하면 안 돼. 제가 늘 설교를 하고 사는 사람이지만 토요일 밤이 제일 긴장이 됩니다. 주일날 설교할 것 때문에 늘 긴장이 돼요. 이건 난 평생 그럴 것 같아요. 평생 그럴 것 같아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주저함 없이 옷을 갈아입고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1년도 넘게 못 만났습니다. 그 친구를. 강동구에 살아요. 강동구에. 못 만났는데 아마 그 친구는 신림중학교를 다녔어요. 지금 신림중학교가 막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아마 이제 친구들 몇 명이 이 독산동 근방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친구를 만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문득 제 생각이 난 거죠. 독산동까지 왔는데 저를 안 보고 갈 수 없으니까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랴부랴 나가니까 우리 교회 모닝 있잖아요. 그 차를 끌고 제가 홈플러스 앞으로, 주차장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앞에 그 벤치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창문을 내리고 석아 이렇게 부르니까 앉아 있다가 나를 딱 보더니 이제 차를 딱 타고 이제 홈플 주차장으로 들어갔거든요.
저를 이렇게 보고 차에 타자마자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야, 너 어떻게 아버님하고 똑같이 생겼냐? 아니, 첫인사가 그거예요. 옆모습이 너 아버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이거 참 어떻게 똑같이 생겼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냐 이제 그러고 이제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커피를 좀 마시자고 홈플러스 바깥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찻집을 이렇게 찾을 걸어가는 중인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제 팔짱을 딱 끼더니 저를 딱 보더니 사랑한다 친구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마 처음 들었던 말이 아닌가. 제가 그 친구에게 먼저 사랑을 고백했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뜬금없이 제 팔짱을 딱 끼더니 친구야 사랑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1년도 넘게 못 만났던 친구인데 말이죠. 사랑한다 이렇게 친구 말을 딱 듣는 순간 뭐 가슴이 말이죠 이렇게 와 이렇게 차오르는 듯한 느낌. 이런 거 경험 혹시 들어요? 그런 친구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친구 여러분들 갖고 있어요? 가슴이 이렇게 확 차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 기분 좋더라고요. 그냥 뭐 말을 더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랑한다 그 네 말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가슴이 그냥 푸듯하게 만드는지요. 제가 걸어가면서 그 친구에게 야, 너 이제 교회 나와야지. 목사가 네 친구인데 말이야. 목사를 친구로 둔 네가 교회를 안 다니면 되겠어? 그래 이제 내가 널 위해서 매년 말이야 기도하고 있는데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래 이제 교회 좀 한번 나가볼게. 이제 그러고 이제 뭐 헤어졌습니다. 차 한잔 마시고 나를 잘 알고 있는 친구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진정 어린 사랑이 담겨져 있는 위로 한마디가 사실은 그게 전부인 거죠. 전부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대로부터 아주 오래전 출애굽기 18장의 삶,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사울이 아말렉을 치기 이전에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사울의 시대로부터도 오래전인 출애굽기 18장의 상황 속에 자신의 사명을 짊어지고 그 사명의 무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던 모세에게 이드로는 충분한 위로였습니다. 넘치지 않는 격려를 통하여서 모세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충분하게 은혜로 경험하게 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울 왕이 겐 사람들을 전쟁의 죽음으로부터 피하게 도왔다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모세의 장인이 되는 이드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이드로가 겐 민족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와서 그에게 충분한 위로자가 되었고 그에게 따뜻한 통역자가 되었고 그가 지도자로서 바른 길을 설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도움을 주었던 조언을 했던 그건 모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민족을 위한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아주 토대가 되었던 그러한 조언을 했던 이드로라는 사람이 바로 겐 민족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이제 막 아말렉을 진멸시키려는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들 속에 섞여 있었던 이드로의 후손들 겐 사람들을 기억해낸 거지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울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분의 사랑하는 민족, 그 사람, 그 종족들에게 선대했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랑을 충분하게 보여주었던 이드로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겐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신 거지요. 사울을 통하여 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신의 민족, 자신이 선택한 믿음의 백성들, 그에게 충분한 사랑을 보여준 선대해 주었던 이드로를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후손을 멸망으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선대한 이드로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아말렉과 함께 죽음의 그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겐 사람을 살리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드로의 선대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계셨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의도는 너무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선대함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 또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지요. 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라고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동료들이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계시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그 10,000원짜리 한 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그냥 사랑해, 세 말 한마디면 그냥 전부인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 어린 마음으로 그저 다가가서 한번 그냥 꼭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하게 중보해서 하는 기도가 영혼을 살릴 잃어버린 양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주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눈안에 그런 분들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러한 분이, 맞아, 내가 위로하고 다가가야 될 바로 그런 사람이 있지. 여러분들 생각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은 다 대단하고 아무런 걱정 없이, 근심도 없이 그냥 다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를 통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영적인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명감 때문에 리비딤에 이르러서 몹시 힘들어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을 만나고 재판하면서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송사하고 재판하는 일 때문에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모세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따뜻한 위로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었습니다. 넘치지 않는 진정 어린 충고와 조언이 요청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와서 힘겨운 사명의 십자가를 함께 나누어 지자고 따뜻하게 이야기할 믿음의 동료가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이 그립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도움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들일 따름입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한 우리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세요. 뭐 꼭 내가 해야 되나? 아니 나는 가가지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나를 아무것도 안 해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선대함을 베푸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복잡하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정말로 필요한 귀한 존재야, 이렇게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져야 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라고만 볼 수 있는 선한 눈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도움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대함을 받았던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선대함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 그 받았던 선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베풀었던 그 선대함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선대함을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때에 그 선대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시 않으신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몇 배의 축복으로 언젠가야 여러분들의 선대함을 기억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 후손들 자녀들에게 갚아주시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이드로의 선대함을 수백 년 동안 기억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의 후손을 죽음의 자리에서 건지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 선대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속에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고 나타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으로 누군가를 선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놀랍게 복 주시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